성탄절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보통은 뭐냐면 보자기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 마리아의 품에서 있는 깜찍하고 귀여운 아기, 그 예수님의 생일,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라요.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우르르 까꿍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볼도 이렇게 막 꼬집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탄절의 이미지는 이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귀여운 아기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만 예수님을 귀엽고 애때고 이런 아기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르르 까꿍 해주는 아기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탄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탄절에 귀여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면 우리는요, 그 생일을 축하하고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누고 즐기면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작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왜 선물은 자기들이 받냐고.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목사님께 이제 선물 안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구원 얻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없이,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아무 가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품속에 있는 귀여운 아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왕으로 고백합니다. 자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기, 내가 돌봐야 되는 내 아기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왕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이 마리아상은 성경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일 안성경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어린 아기를 품고 있는 이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잘못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걸 자꾸만 강조해요. 마리아를 강조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 품속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것도 몸으로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좀 몇 가지를 들어볼 텐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임신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요, 기쁨을 고백해요.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마리아 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유대로 가면 엘리사벳인데 네 친족 엘리사벳도 태가 다쳤는데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애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다름질하고 가니까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어났더라.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뭐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 소망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무슨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소출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불신앙, 불순종, 의심, 미움, 불평, 두려움과 가득 차서 정작 주님이 주신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기쁨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 기쁨이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빼앗기고 영적인 기쁨도 빼앗기고 소망도 다 빼앗기고 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머리 싸매고 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 기뻐야 되는 기쁨은 다 빼앗긴 상태.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 소망, 사랑의 기쁨을 다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가 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게 이게 당연한 건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지금 빼앗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도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데 우리는 다 빼앗겨버리고 있다. 여러분,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식이 달라져요. 48절을 보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스스로 복받은 여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천한 자에서 복받은 여인으로 자기 인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 죄에서 포로된 자, 악한 영의 종로로 타는 자, 질병과 고통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구원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인식이 달라져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패배의식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고요, 더 이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이고요, 변화된 사람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우 귀여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와 사망과 고통과 모든 걸 지고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 만들어주신 그 주님, 왕 되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마리아 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9절 50절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확신이 생깁니다. 위축돼야 될 이 마리아가 오히려 당당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엘리사벳의 집에서 돌아가서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정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앞으로 당할 일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깨닫게 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다 흩으셨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다. 이거는요, 높은 사람은 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하고 교만한 권세 있는 자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이 뭘 하실지도 모르는 그냥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감당하기 벅찬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은 언제 끝났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끝이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의 때를 허락하시는지 그걸 알고 나면 고통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가실지를 확신을 하면 그때부터 고통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는 이제는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좀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마다 인도해가는 방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요셉이 틀리고 다윗이 틀리고 아브라함이 틀리고 모세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를 다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예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다윗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인생은 모세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야곱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야곱은 되기 싫으시죠? 네. 요셉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정말 그 비슷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이 성경 인물들 중에 이 인물이 내 인생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를 해서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요셉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13년으로 하나님 끝내주실 거예요. 짧게. 제가 모세를 안 택한 이유는 40년 동안 제가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겠다고 막, 저는 그런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사도 바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사도 바울이 안 되고 자기 남편은 사도 바울이어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딜레이 되거나 좀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좀 알게 돼요. 저는요, 어려움 찾아올 때 늘 요셉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겼습니다. 요셉이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갔구나. 내 인생도 이 어느 정도 단계 속에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설교 내용이 없는 것 같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성령님은 누구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요, 그냥 힘을 주는 영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부활하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힘드니까 교회 못 나가니까 나는 이제 힘들구나.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54절 55절을 보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들,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예언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마리아는 자신을 드립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는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우쭈쭈 해야 될 예수님이 아니에요. 볼을 꼬집어줘야 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고백이 달라지면 우리 삶도 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자기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이신 구세해 주신 예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꺼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되어지고요. 오늘부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으시고 거짓 그 없으시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